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23장에서 13장에서 이제 27장까지 이방인에 대한 그 심판들이 좀 나오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속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결국은 천하 만민을 예배자로 세운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이제 여기 이제 오늘 8장에서 35장까지가 또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화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화. 28장, 29장, 30장, 33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35장까지도 이제 심판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나 간간히 또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 가운데서도 이제 복을 얻을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다. 그래서 35장 10절의 결론에 가보면 그 복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슬픔과 탄식이 도망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영하심, 죄는 벌하시고 또 그 벌하시는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경영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 적용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영은 오묘하고, 오묘하다는 것은 원더풀하다, 경이롭다, 참 기이하다, 기묘하다. 이제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참 크고 크시다.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찬양만 하고 감사만 올릴 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28장 29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측량치 못해요. 참 오묘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처럼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 만사, 개인사나 가정사나 교회나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경영을 지혜로 이루어 나가는 그 지혜는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일어나는 그냥 심판, 어려움, 재난 이 속에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남은 자는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여기 6절 또 7절에서 22절 23절에서 29절까지 나누는데, 이 심판 속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7절에서 22절은 바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남은 자를 구원해 가시는가. 그리고 23절에서 29절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경영하심과 또 지혜를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기묘한 경영과 광대하신 그 지혜,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해서 그러는데, 그 교만을 술 취한 자의 교만이라 이렇게 여기서, 술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 부귀영화, 거기에 취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면류관, 술 취한 교만자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에브라임이 술 취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죠. 대표되는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북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따라합시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즉 세상의 취해, 특별히 부귀영화에 취해서, 세상 영광에 취해서 교만 떠는 자들의 그 면류관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땅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꽃잎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화 있을진저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29장에도 30장에도 계속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세상에 취한 교만한 자들의 면류관은, 쓴 자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와 부러워하지만은 그거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참 불쌍한 거예요. 쇠잔하는 꽃과 같다. 그래서 2절에 우박과가, 쏟아지는 우박, 광풍같이, 큰 물같이, 즉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처럼, 또 이 토네이도처럼, 홍수처럼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면류관이 땅에 짓밟힌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 남은 자들의 구원이 이제 5절에서 6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의 구원의 면류관이 되신다. 우리의 면류관은요, 세상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세상이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면류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거기 남은 백성의 남은 자에게, 따라합시다.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꽃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에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의로운 영이 되어주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풀리는 자에게는,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라.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한쪽에서는 막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꽃이 밟히듯이 그런 심판을 받는데,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다 쇠잔해지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멸시받는 자들에게 꼴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판결의 영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신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야 주님을 사랑해요. 사람은요, 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힘이 되면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느냐? 돈이 있으면은 다 할 것 같거든요. 다 되는 것 같거든요. 힘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이사야 12장 2절. 아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옛날 번역 성경본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면류관을 쓰고 판결의 영을 나는 성령을 딱 모시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요 지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7절에서 22절까지가 어디 심판을 했어요?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남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저들도 심판받는 게 뭐냐? 똑같이 술 취하고 저들은 똑같이 오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그리하여도, 즉 북쪽이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은 남쪽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들은 역시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이며 재판다 실수한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서 깨끗한 것이 없다. 완전히 술독에 빠진 찬처럼 환상도 잘못 보고 계시도 잘못 해석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냥 술 먹으면 토하듯이 그들의 삶 속에 온갖 오물들이 가득한, 그러면서 오만을 떨고 말이지. 이들의 잘못은 뭐냐? 완전히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면서 또 꼴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주면은 회개하고 촉구하면은, 야, 내가 어린아이냐? 우리가 어린아이야? 다 알아. 왜 가르치려고 들어? 왜 설교하려고 그래?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옹알 하는, 옹알이 하는 것 같아. 저 밑에 수준이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멸시한? 늘 이야기하지만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합니다. 남유다가 왜 심판했느냐?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너 누군데 날 가르치려고 그러고 너 누군데 한번 날 깨닫게 하려고 그래?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젖먹이 하는 말을 나한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은 옹알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옹알옹알, 애들이 말 배울 때 옹알옹알옹알이 하는, 그걸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이. 그냥 선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오늘 강단에서 목사가 말을 하면 아멘 하고 회개하고 순종해. 뭐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맨날 그렇게 저급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다 압니다. 그만 말하세요. 그만 말하세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씀을 멸시하냐?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갑자기 아수르 백성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소련 말로 막 말하면 그게 알아듣겠어요? 이와 같은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다 백성이 이르기를, 이것이 즉 말씀이 너의 안식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말씀은 나의 상쾌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은혜 받으면요, 여기서 그렇게 편안하고 말씀 읽을 때 상쾌해지고 또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국 사람을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에게 옹알옹알이 하는 거죠. 그렇게 13절에 경계 교훈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라. 오만한 자여. 여기 오만이라는 것은 교만 플러스 조롱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롱하는 이 오만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려오러 가니까 애굽하고 맹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15절에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지옥과 맹약한 것 같다. 넘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18절에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술과 더불어 맹약이 맺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애굽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밟힘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14절에 22절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남은 자에게. 그게 16절 줄을 치세요. 이게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퉁이 기초돌 용인한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누굽니까? 예수. 모퉁이 돌 믿습니까? 코너스톤을 믿습니까? 용인한 돌을 믿습니까? 기초석을 믿습니까? 예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이 반석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령한 반석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당할 때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오만한 자들이 심판당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급절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심판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치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이렇게 남은 자를 심판 속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농사. 자, 씨를 그냥 농부가 아무 때나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갈아엎는다. 이게 기경이라는 거죠. 곡괭이로 막 땅을 갈아엎어. 이게 심판이에요. 막 못 살겠, 땅을 갈아엎을 때 땅이 막 못 살겠다고 난리 피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 놔두지. 왜 이렇게 땅을 막 곡괭이로 파고 불도자로 막 파내냐 말이야. 왜 그러려고 그래요? 왜 계속 기경만 합니까? 기경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뭐 하기 위해서? 파종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요게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심판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이요 어지럽고 돌아가고 뭐 칼, 기근, 전쟁 막 난리 피지만은 이게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기경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기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못 살겠다고 난리 필 때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막 씨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뿌리면 그냥 다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면 마귀가 다 쪼가 버리니까 막 심판을 통해서 막 기경하는. 그래서 여기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 이미 평평히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거가에 심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씨 뿌리는 지금 때입니다. 심판 때에 어려울 때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해양, 대해양 요거는 작은 알맹이 같은 깨알 같은 그런 씨앗을 탁탁탁탁탁 뿌리고 작은 종자예요. 또 소맥, 대맥은 미류를 이야기합니다. 큰 종자예요. 어떤 밭에는 아주 작은, 어떤 밭에는 큰 종자를 막 각종 강의 곡식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각 나라 족속 백성만 오면 다 달라요.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저기 모퉁이에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는지 막 이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할렐루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씨앗이 막 자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따라합시다. 추수.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26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그의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농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죠.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게 뭐냐? 자, 소의 양, 대의 양은 거기서 향내도 나고 향식품으로도 만들고 하는데 도리깨로 막 떨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를 막 굴리지 아니하고 작은 씨앗들이니까 작은 열매들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짝대기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막대기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털면 뭐예요? 씨앗만 톡톡톡톡톡 열매만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거니까. 그런데 어떤 곡식은 자 26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야 밀 같은 경우는 소맥 대맥은 늘 떨기만 하자. 이렇게 탁탁탁탁 그러면은 안 떨어져. 이거는 뭐요?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탈곡하고 그것을 말곡으로 밟게 할처럼 따라합시다. 부수지는 아니하리라. 어떤 거는 추수하는데 막 탈곡기 돌려가지고 막 돌릴 때 못 살겠다고 막 난리를 피는데 거기서 껍데기들은 뭐예요? 싹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알곡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작은 알맹이든지 큰 알맹이든지 어떤지 알곡은 열매면 남은 자가 구원 얻는 것이 바로 여기 씨앗에서 나온 열매인데 그래서 난 너무 은혜 뵙는 것이 따라합시다.
부수지는 아니하리라. 때로는 수레바퀴로 말바꾸로 옛날 이제 그 추수하는 광경인데 막 죽겠다고 난리 피지만은 거기서 쭉정이들은 다 없어지고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그러면 쌀 하나 알통이 나오는데 그 쭉정이가 다 없어지, 껍데기가 다 없어져야지. 아멘. 그 과정은 힘들어. 그러나 따라합시다. 알곡은 곡식은 부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박은 성은 부수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는, 어떤 집사, 어떤 목사는 작게 막대기로 톡톡톡톡톡톡 치지만은, 또 어떤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거기에 맞게 막 시련을 크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부수지는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부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을 부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과정이에요. 껍데기를 벗겨내는 과정. 믿습니까? 그래서 기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곡식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추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게 심판이에요. 막 세상이라는 심판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의인이 악인들하고 살라 그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살라 그러고,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과 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저들은 부서질지라도 우리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지혜. 농부를 통해서 배워라.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라. 자,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도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다. 세상 심판 가운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찹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 씨를 뿌리는 가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충만한 차면은 심판에 처했던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가 뭘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에 맡기십시다. 요 잔머리 구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며 나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